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 성약교회 주일 오후 예배 이제 누가복음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저희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4장 5장 12절 5장 12절 보기는 5장을 펴놓고 4장 했어요. 5장 12절부터 제가 10절까지는 좀 너무 짧고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6쪽이 96쪽 쫙 뒤로 가요. 더 팍 넘겨요. 그렇죠. 그만큼 펴봐요. 96 팍 펴봐요. 끝에 펴봐요. 96 거기서 96쪽 96쪽 누가복음 5장 12절 찾았어요? 5장 12절 손으로 짚어가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이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중풍병자 이분은 보통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닌데 친구 4사람이 들러붙어야 예수님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줄 서 있으니까 안 되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채 달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결론을 말하면 고쳤어요. 중풍병 절대 고칠 수 없는 아주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인데 고쳤어요. 사실 중풍병이 뭐 반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뇌혈관 질환인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냄새도 많이 나고 오줌 똥 가리지 못해요. 이유가 하나예요. 이렇게 반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이 마비가 와요. 반. 그러면 우리 학문이 관략근으로 되어 있어요. 대장이 관략근으로 되어 있어요. 관략근. 꽉 짜는 거, 쥐어 짜는 거, 대장. 대장 끝에가 관략근이에요. 근데 관략근이 이렇게 둥그랬을 때 반은 마비가 오고 반은 살아있으니까 마비가 없으니까 전체가 힘이 있어야 꽉 짜서 막는데 관략근이 막아서 똥이 밖으로 쏟아지지 않는데 반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똥이 나오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몸에서 냄새도 나고 기저귀도 차고 다니고 막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언제 내가 그 사람 뒤에 서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반이 만약에
마비가 왔다 이랬을 때 정신도 그렇고 혀도 반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혀도 말도 못하죠. 바지에다 오줌똥 싸죠. 먹는 것도 그래. 반이 마비가 오니까 위장도 절반은 움직이진 절반 못 움직일 수 있어요. 폐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몽땅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나지만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입을 반은 씹는데 반은 힘이 없으니까 밥알이 자꾸 떨어져. 줄줄줄 새는 거예요. 침도 흘리고 막. 형편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셔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침상을 달아내는 거예요. 매가지고 와이로프로 자일로 매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할 때 거기에 붙들려 온 당사자도 그렇지만 내 친구가 침상을 지붕을 뚫고 달아낼 정도니 이게 보통 믿음이냐고요.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침상채 가져올 수도 없고 가져온다 한들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 뚫고 내릴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하고 저분한테만 가면 낫는다. 정보를 얻어서 정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포메이션을 받은 거예요. 정보를 받은 거예요. 이 정보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너무 확실하니까 네 사람이 달아매서 결국은 이 사람이 나았어요. 이 사람이 나은 걸 보니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많이 모였어요. 얼마나 모였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허다한 무리가 예수의 소문이 인포메이션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더욱 퍼짐에 많은 환자들이 오는데 소문이 더욱 퍼짐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니까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두 번째 자기 병도 낫기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근데 말씀을 듣는 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에피타이저 그러나 메인 디시는 자기 병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려고 어떻게 와요?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무리의 목적에 이 모인 무리의 목적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달라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4장 마지막 절 43절 읽어보세요. 43절 44절 예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에이멘. 예수님의 목적은 야 나는 전도하러 왔어 전도.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치료예요. 치료.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이 치료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일갈 뭐라고 말씀하시냐? 5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32절. 에이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불러러 온 거 아니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영생을 얻게 하려 온 거야. 근데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의 목적은 almost 대부분이 뭐죠? 치료. 내가 부족한 거를 채우려고 오는 거예요. 뭔가 나한테 없는 거, 아쉬운 거, 아픈 거,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찌그러진 거 이거를 예수님 만나면 바로 될 것 같으니까 어떤 여인은 혈류병을 앓는데 오랫동안 앓았어요. 12회를 앓았어요. 12년 동안 하혈을 해. 견딜 수가 없어.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집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누워만 있어야 돼. 그런데 정보를 받은 거예요. 인포메이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만 대면 손만 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거라는 확신해 가지고서 손을 가만히 댔어요. 나았어요. 예수님이 누가 지금 내 몸에 손을 댔어? 여자가 놀라서 가만히 있어요. 내가 나았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주신 역사인데 지금은 이거를 아주 회개망측하게 무슨 뭐 자기가 도사가 된 것처럼 자기가 예언자가 된 것처럼 자기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된 것처럼 막 거짓말 막 뻥을 막 쳐가지고 정보를 막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라타고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사실 뭐 보니까 막 아름답고 좋고 뭐 그냥 천국 같고 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지는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누가 쫓아왔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왔어요. 문둥병 이거 옛날에는 불치병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엔 난치병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백신이 좀 좋은 게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는 문둥병, 한센병 환자가 없고 결핵 환자가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나 아직 그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남아있긴 한데 이 온몸의 문둥병 사실 이 손가락 문둥병도 봤어요. 제가 눈썹도 보고 없어. 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썩어. 근데 온몸에 문둥병이 들었다라는 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톱도 빠지고 무릎팍도 구멍이 나고 옆구리도 막 무너져 내리고 이런 사람이 정보를 들었어요. 인포메이션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한테 가면 고칠 수 있다. 파시빌리티 인포메이션을 받은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결심을 하고 나는 진짜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어 마찬가지니까 예수님께 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왔어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 예수를 봤다라는 거는 그 자기가 전해 들은 소식을 가지고 믿은 거예요. 믿은 거. 그 소식을 믿었어요. 누가 나았다, 안진뱅이 일어섰다, 귀머거리가 들렸다, 장님이 고쳤다, 믿었어요. 그 정보를 믿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린 거예요. 엎드렸다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춘 거예요.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온 것도 중요하고 엎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들은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정보인데 지기 지피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자성어인데 이것도 사실은 정보에 관한 거예요. 정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써도 100번 이긴다. 이게 정보 아니에요. 정보. 여기 보니까 주여 그래요. 주여 오 마이 로드 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애호자, 나를 지으시니 나를 내 병으로부터 고칠 수 있는 여호와 라파, 이런 모든 게 함축되어 있어요. 이거 함축되어 있는 거를 주여, 그 다음에 주여 한 그 주여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설명해요. 하실 수 있거든. 뭐라 그래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I believe. 난 믿어요. 주님이 나를 이 온몸에 문둥병 걸린 이거를 깨끗하게 낫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한다. 너 나한테 할 수 있거든 했지? 그래 내가 원한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이 어떻게 됐죠? 곧 떠나니라. 이 곧이라는 건 이제 마가가 주특기인데 마가가 곧을 많이 썼어요. 곧 얼마나 기쁘면 곧 그랬겠어요. 이 누가도 의사인데 곧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나니.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문둥병자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진 밖에 나가서 마을 밖에 나가서 있다가 치료가 되면 제사장이 와서 대제사장이 와서 자기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됐다 그러면 보이면 대제사장이 너 낫어 you done 이랬을 때 그 증거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을 받으면 나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보여라. 그럴 때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며 이 소문이 인포메이션이잖아요. 정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막 널려 알려진 거예요. 그랬더니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 오되 여기 오되 여기서 반전이 있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뭐라고 말하나 보자. 이거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어디 한번 보자. 보자. 너 얼마나 잘하나 네가 뭘 말하나 보자. 이렇게. 또 속내는 내가 지금 이게 병이 있는데 이 병을 좀 나아야 되겠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야 돼요. 우리 인간이 사제백제 5장 6번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대. 그분이 천국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가서 그분 경배할 거야.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그건 비정상이라고. 아주 지극히 정상은 그래? 그분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가서 진짜 그러면 진짜 그렇다 그러면 나 이게 병도 가서 나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아주 천지사방에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가지고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예흐바 라파 그래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어요. 그 병이 아무리 열대를 앓는 혈류병 또 38년 된 병자도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못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동하는데 그 동할 때 거기 뛰어들면 자기 몸이 낫는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어떻게 거기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냥 매일 입맛만 다시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았어요. 38년 아니라 영원토록 아플 수밖에 없는 죄도 예수님 만나면 낫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안수기도 하면 난데 예물 갖고 오면 기도원 가면 낫는데 이건 몽땅 무당이에요. 그건 엉터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직접적인 직통 계시를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올라가시고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계시의 완성이 된 이후는 계시의 종결성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치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은 아주 어릴 때부터 머리를 명석한 아이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1등 하다 서울대 의대 가고 의대에서도 유학 가고 컬럼비아 대에서도 심장내과를 공부하고 그 심장내과를 공부한 친구가 와가지고 결국 우리 동네에 나타나서 우리 어머니를 심장 수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옛날처럼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 나았어 이런 방법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더 현혹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린 계시의 종결성을 믿어야 돼요. 어디 기도원 가면 낫는 데더라, 무슨 물 먹으면 낫는 데더라, 그거 아니에요. 교육을 오랫동안 받은 아주 두뇌 좋은 친구들이 의사면허를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임상실험에서 수술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치료해주게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치료 잘하는 지혜로운 의사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의사가 내 눈이 멀 뻔했는데 눈을 고쳐주시고 더 잘 보이지, 더 잘 보여. 이 수술한 눈이 더 잘 보여. 눈을 멀 뻔했는데 장님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나머지 한쪽 눈도 좋은 의사를 통해서 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 40일 금식 기도할 테니까 눈 고쳐주세요.
눈이 터져서 완전히 장님인데 무슨 금식기도하면 고쳐지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딱 부러졌는데 금식기도하면 낫냐고요. 아니에요. 요즘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18절입니다. 무리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에이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분명해요. 확신이 있어요. 인포메이션이 있다고.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지붕 올라가. 지붕 기와 뜯어내. 침상채로 달아내. 마치 지나가는데 밭에 다이아몬드가 몇 개 막 있어요. 원석이. 그거를 봤어.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다이아몬드를 있는 밭을 사는 거예요. 진짜 다이아몬드 밭 주인은 몰라. 못 봤으니까. 그러나 지나가는 과객은 그 다이아몬드가 있는 밭을 봤기 때문에 억만금이라 주고 자기 몽땅 다 팔아서 그거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만났다, 믿는다 하는 것은 이와 같아요.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무슨 신비롭거나 무슨 물질을 요구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젊어서는 자기 젊음을 팔아서 몸을 막 혹사시켜서 돈을 벌고 나이가 먹어서 병이 들어가지고 젊었을 때 그 번 돈을 다 써가면서 자기 몸을 고치려고 한대요. 근데 미국의 서양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별반 없고 돈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도 되는 거예요. 단 오늘 하루하루가 편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바꿔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모든 문제를 가서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저는 기도해요. 내가 이 땅에 오고 싶어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 아닙니까? 내가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라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거 눈만 감으면 동서남북도 모르는데 계단도 못 내려갈 형편인데 내가 밥을 한 끼만 안 먹으면 진짜 앞이 노래가지고 눈을 감으면 맨날 다니는 차도 못 타, 운전도 못 해. 이런 형편인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 이제 몽땅 다 하나님 위해서 살기로 했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가 내 몸이 내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우리 모든 것을 간구하는, 그분이 주셨으니 그분이 책임지시라는 그런 기도하는 좀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